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아들 슬롬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울의 아들 엘리아살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제 생각을 뛰어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또 온라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축복받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몸된 교회 시리즈로서 몸된 교회의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죠. 제가 민수기 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성막의 배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약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비빔밥의 소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명의 각 지파 우두머리를 통해 진이 마침내 편성되는 장면이에요.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603,550명이 아니라 군사로 조직화되어서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들 이름이 다 호명되고 있습니다. 진영. 네. 우리 이진영 집사님. 어제 또 우리 영적 성수 유명하신 우리 강 집사님 호명되시고. 네. 오늘 이 민수기 2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서 확 이렇게 텁텁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민수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와 정말 민수기 2장 말씀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본문 말씀 어떻게 설교되는 거지? 전 설교자도 참 많은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적용하기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주일 강단에서 선포했던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총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진칠 곳을 배정받는 지파가 어디였어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배정이 받았는데 그 맨 먼저 진치게 된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바로 동방해 돋는 쪽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어느 방향으로 내쫓으셨습니까? 눈치상 어딜까요? 에덴 동쪽입니다. 에덴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쫓아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나와 있지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부터 떠나게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쪽으로 열리게 됩니까? 동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막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성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서쪽, 남쪽, 북쪽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요? 동쪽이요. 새벽이니까 단순하게. 어느 쪽이요? 동쪽입니다. 동쪽.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동쪽입니다. 근데 그 동쪽에 나머지 두 지파를 위시하여 세 지파의 대표 지파로 가장 먼저 진치게 되는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예요. 동서남북에 포진된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포진되는 곳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성막 중에서 모든 곳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막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는 세 지파, 가장 많은 지파 중에서도 또한 그 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사가 계수된 지파, 어디예요?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서 보듯이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7만 4,600명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군대가 몇 명이에요? 5만 4,400명이죠. 7절에 스불론 지파는 몇 명입니까? 8절에 5만 7,400명이죠. 9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총 몇 명이에요? 18만 6,400명. 예. 이 나머지 전체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많은 군인이 계수된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상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인 수가 이 세 지파 중에서도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것이죠. 유다 지파가 몇 명입니까? 네, 74,600명이죠. 9절에 나와 있듯이,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가장 먼저 행진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어느 순서대로요?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성막이 이 구름이 머문 곳에 성막이 이제 텐트를 펼치게 되어서 진을 칠 때도 가장 먼저 진치는 순서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근데 이제 구름이 이동해요. 그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은
가장 그 전체 12지파와 또한 레위 지파를 또한 성막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그 진영을 풀고 출발하는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영적인 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장자된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행군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성막이 들어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먼저 진영을 형성하게 된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모두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외쳤던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 하나님께 물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파를 가장 먼저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과 대항하여 싸워서 그 땅을 얻게 하신 지파가 누굴까요? 눈치상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미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르우벤에 비해서 월등한 축복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49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레아가 낳은 총 6명의 아들 중에 넷째였지만 그 형들, 범죄한 3명의 형들 대신에 장자로서의 영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그 순서가 바뀌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요. 자, 우리 18절 보실까요?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이번엔 서쪽 얘기를 합니다. 자, 맨 처음이 우리 동쪽 얘기, 그리고 남쪽 얘기, 10절 얘기군요. 10절.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 군기, 장자에 해당 르우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순으로 지금 이제 진영이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서쪽 얘기하고 싶은데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서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한 진영을 이뤘습니다. 19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또 20에서 21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에 비춰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떠오른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벌써 신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수갑. 수갑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팔을 엇갈리게 축복한 야곱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때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요?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누구죠? 둘째 에브라임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복됐다는 것을 자기 인생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 얘기, 야곱아, 너가 형보다 큰 민족이 될 거다. 너 이름이 더 커질 거다. 당장 눈앞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자녀를 그들에게 더 부유케 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뭘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복 형상,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되는 그것을 평생 통해서 본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세속의 질서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팔을 어긋나 축복했던 사람,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린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영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르우벤보다 유다가 탁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또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의 군사수가 더 많고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로서 서쪽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결국 권력이나 물질을 많이 소유한 개인, 기득권자들, 외모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세속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 자본,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미국이 짱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짱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질서가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는 결국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특세 나올 여유가 없어요. 아닌가요? 오히려 특세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한몫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늘 뒤처지는 자신에게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세상의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하늘의 전령자에 의해서 그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질서가 최종 완성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보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거다. 지금 슬피 우는 자가 나중에 위로받을 거다. 전 믿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걸로. 네. 복 선포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뭐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뭐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하면 당장 여러분 아멘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그죠? 그 복 받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닌가요? 예. 아마 그런 얘기 했으면 다 지금 아멘 하면서 막 금방 이 현장이 부흥의 현장으로 뜨거워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보세요,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예수님은 비웃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 비웃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분은 결국 세상의 비웃음을 당하십니다.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미련한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저주당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 세상을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찢겨진 몸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 아들의 권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제자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그 방식으로 그 교회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현존하는 질서로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모델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의 모델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모델하우스를 세우셨어요. 왜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교회 통해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그림 언어로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 나라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지요.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희한한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질서가. 에브라임이, 동생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넷째인 유다가 앞장서 선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라고요. 동생이 형보다 탁월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였던 지체가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가 더 부유해집니다. 예비치 못한 자가 풍족한 선물을 거저 얻어 누리게 됩니다. 외로운 자가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 병든 자가 가장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역설이에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속의 질서를 그대로 따와서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결국엔 교회에서 또 힘을 얻고, 세상에서 명예 있는 자가 교회에서 또 명예를 얻어지고, 세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건 세속화된 교회예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냥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쩔어있는 세속화된 복음이 그대로 우리한테 직수입이 돼가지고 세속이 직수입된 형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서, 세속화된 복음에서 얼른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으뜸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서빙하고 있는 섬긴 자가 오히려 으뜸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민수기의 12지파 진영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주님께서 저는 따사한 교회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지금 따사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도 또한 에브라임도 요셉도 이 말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현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뒤 400년 훨씬 뒤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희미하고 불분명하지만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면 오실까요? 300년 뒤면 오실까요?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희미해졌던 세상 나라에 의해서 묻혀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묻히지 않고 더 선명한 방향으로 400년 뒤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 400년 뒤에 더 선명하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의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 땅이 좋았어. 나 세속으로 돌아갈래. 방황하며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년 뒤, 400년 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질서를 바라보며 때로는 미약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아니야, 나는 최종 승리한 그 나라 백성이야, 그 나라의 질서에 속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요 교회로서 우리 다산다산교회가 2023년 이 남양주 다산동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